한번 그래도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면 같이 우리 차 나눠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스갯소리겠지만 누가 뭐 만들어낸 얘기들도 있어요. 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조직폭력배 두목이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을 못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용한 의사를 찾게 되었고 그 권위자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고칠 수 있다 해서 고쳐주었어요. 자, 이 조직 두목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침받아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혹시 이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못살게 굴거나 좀 불편함을 준다고 하면 제 이름만 대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이름이 악명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힘으로 눌러줄게요, 이 말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위법한 일이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가. 우리나라다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누가 범죄를 해도 그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 이름에 힘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날 일이지만 그분들은 내 이름만 대면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봤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등장을 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시면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모두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교회를 다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미신 다 포함한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을 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어. 고대 사회도 다 종교가 있었어. 그런데 종교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부분을 물어보면 다 자기의 소원 성취 때문에 종교 생활해요. 그게 대부분이야. 왜 무당 찾아가요? 소원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정화수 떠놓고 왜 절해요? 소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심지어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교회 생활하며 예수를 믿는 것도 전부 다 어쩌면 자세히 보면 내 소원 성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니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아들 사업하는데 잘 되게. 다 내 소원 성취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소원 성취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원 성취를 깨뜨려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독교는, 교회는, 신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야? 이 예수의 이름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소원 성취뿐만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삶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나는 근본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가 몇 시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이 9시고요.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한낮이겠죠. 한낮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즉 안진뱅이. 이 사람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나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즉 매일매일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즉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매일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매일 온 이 시간이 언제냐? 아까 본문에 구시기도 시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일 온 게 언제냐? 구시다. 사람들이 오후 3시만 되면 일반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다 올라왔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느냐면 이 기도회와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시기도 시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은 구시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날 때부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야. 그냥 안진뱅이라고 해도 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은 절대로 못 고치는 병,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생긴 병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못 고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 고쳐질 확률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쇼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나면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참 창피했던 게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각본을 짜서 병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병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막 예배를 이제 신유 집회를 하는데 일어나 하면 일어나. 이 사람이 막 장풍을 쏘면 막 쓰러져.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막 간증하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쇼야, 쇼. 각본이야. 뭐 그 교회는 부흥했죠.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왔지. 능력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쇼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만 봤겠어요? 유튜브에 있는데 다 돌았지. 전 세계가 다 봤지. 그 기독교가 이게 신뢰할 만한 종교가 되냐고요. 이게 그런 사이비 목사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만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부터 일어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치병이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했었어요. 미문이 무엇이냐면 한자인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어요. 미문이 이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그 문을 만든 재료를 보면 아름답지는 않아.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들어, 청동으로. 그런데 왜 미문이냐? 미문은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뜰이 있거든요. 뜰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방인의 뜰로 나가요. 그러면 거기 미문이 있어. 그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면 예루살렘 중심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나갈 때 미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미문이 제일 아름다운 문이야. 자,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으로 입힌 문도 아니고 금으로 박은 문도 아닌데 그 어떤 문보다, 은으로 입힌 문보다 금으로 입힌 문보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민문은 아름다웠어요. 왜 그러냐면 문에 이런 조각상들이 있고 문양이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미술 양식으로 그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양식은 우린 잘 몰라. 이거를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코린트 양식이에요. 이건 들어보셨죠? 코린트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이 앉아 있어. 그 예루살렘 성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 앞에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늘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소리가 들려. 그리고 레위인이 찬송을 했거든요. 찬송은 레위인만 불렀어요. 레위인이 늘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선지자들과 랍비들이 설교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문에,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기 제일 좋은 장소야, 거기가. 근데 거기에 앉아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지로 나가려면 미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미문을 통과해서 제일 많이 가. 국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있는 목적은 단 하나야. 뭐예요? 국어를 잘하려고, 돈 벌려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간 곳이 미문이고, 미문은 명당짜리 중에 명당짜리예요. 안타까운 건 분명히 예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찬양 소리도 들렸을 거야. 여기가 성전인 것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찬양 소리 관심 없어. 예배 관심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느냐, 내 소원만 관심 있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줄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온 목적은 단 하나, 내 소원 성취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돈 벌라고. 제가 좋아하는 다큐 중에 하나, 여행 다큐를 좋아해요. 저는 다큐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들은 이해는 못해요. 아빠는 왜 다큐멘터리만 보냐고. 전 다큐를 좋아하는데, 여행 다큐를 보다가 대만 PD가 대만에 가서 얘기하는데, 대만엔 절이 많잖아요. 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많아. 그중에 이쁘장해 보이는 소녀가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성에게.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조금 있으면 시험 봐요. 대학생 같아요. 내가 시험 봐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애인이 없어요. 제가 애인 생기게 달라고 기도하려고 왔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저런 마음으로 저를 찾는구나. 그럼 저는 목사의 답니까 교회를 생각했어요. 저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겠구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유치한 이름으로, 유치한 이유로 오는 거야.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유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옵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만 위해서 오면 안 돼요. 놀라운 건, 나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그 소원 성취뿐만이 아니라 내 인품과 인격과 내 믿음과 내 삶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은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명심하시고 묵상하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달으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주목하여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걸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돈이 아니야. 사실은 뭐예요? 걷는 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걷는 걸 포기했고 이제는 걷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건 원래 걷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돈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때부터 뭐냐? 죄인이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고 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예수님의 이름은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요, 고개를 숙였던 것 같아.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측해 보건데 거절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나 봤겠어요? 그리고 노숙자의 모습이고 냄새나고 이 사람이 맨날 구걸하니까 맨날 있는 사람이니까 줘도 맨날 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주고 말지. 그러니까 거절감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달란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딱 서갖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절감이 심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누가 나를 좀 봐라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흥분되는 거야. 이제 야, 뭐 줄라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이 사람이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뭐 줄라나 보다 하고 바라본 거야.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말을 베드로가 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을 얻으려고 바라봤으나 이 사람이 뭐냐고, 은과 금은 내가 없어. 한마디로 돈 없어 이 말이야. 나 돈 없어. 그런데 뒤에 얘기가 너무 놀랍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주고 싶었던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뒷구절을 보면 일어났고 뛰었고 걸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 지금도 많은 현대 교회들 보면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뭐 능력 있는 교회, 와 보라, 뭐 신유 집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떤 유명한 신유 집회자가 하는 신유 집회도 가봤어요.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 뭐 하나 병 하나 고치려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유 은사는요. 신유 은사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강력하게 나타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 그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해. 안진뱅이 일으켜. 그리고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오병의 사건이 막 벌어져. 엄청난 기적이 막 벌어지죠. 그게 어디까지 벌어지면 사도행전까지 넘어가.
베드로, 요한, 바울이 막 전도로 다니면서 죽은 자 막 살려, 유두고도 막 살려. 바울이 죽었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맹 막 고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서신서, 빌립보서, 뭐 야고보서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서신서로 넘어갈수록 이 신유의 은사가 점점 약화돼요. 없어져요. 사도행전까지는 초대교부 시대까지는 엄청나게, 초대교회까지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뒤로 갈수록 신유의 은사는 점점 약화되죠. 대신 뭐가 강력해져요? 말씀과 복음이 역사하지. 신유의 은사는 점점, 성경을 보시면 알아.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하셔요?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점점 신유의 은사가 없어져. 예수님 계실 때는 왜 강력한 줄 아세요? 기독교가 없었어.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 기독교가 없는 거야. 구원받을 길이 주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신유와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까지는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지금에는 그런 은사가 현저히 없어진 거예요. 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매주 집회를 열어요? 저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유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나 가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끔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매일 일어납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신유의 능력과 기적을 주신 분들은 누구냐? 사도들에게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12제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분들이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이후에는 그 은사들이 현저히 줄어요. 증거가 있을까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초창기에는 사람도 죽은 사람 살렸어.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은사가 줄어들어요. 사도 바울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요,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내가 아들로 여긴다 할 정도예요. 영적인 아들. 그리고 디모데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야. 어느 날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얼마 안 남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세가 많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 매일매일 위장이 안 좋아서 아프잖아. 이제는 아플 때마다 물만 먹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 이 포도주가 뭐냐면 약이에요. 약. 이 당시 사람들한테 민간인들이 쓰는 약이 포도주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옛날에 사도 바울 되면 디모데 일로 와 하고 기도해주면 낫지 금방. 근데 안 해. 이제는 약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나머지는 점점 그 역사가 사라져 나가요. 왜? 이제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나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집회를 매일 한다고요? 매주 집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 성경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닌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빠져요?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와봐 병 고쳐줄게.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야. 건전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초대교회였고 기독교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디베라 언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왕으로 세워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 구원을 허락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어떤 종교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유명한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야. 우린 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살다가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용서함 받아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이 병자에게 주었더니 이 병자가 믿었겠죠. 믿어서 그가 걸어요. 자, 볼까요? 7절 이하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의 발목에 힘을 얻게 돼요. 갑자기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서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걸어봐. 걸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뛰어. 그러니까 일어섰죠, 걸었죠,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라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내 인생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았냐?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걸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걸었어, 일어섰어, 뛰었어. 어디로 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 찾아가든지 남편 찾아가든지 아내 찾아가든지 가족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를 보이면 나 이제 걷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늘 가고 싶었던 명승지, 바다라든지 뭐 이런 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성전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8절에. 그리고 그 찬송함을 9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본 거야. 그거 놀래. 왜? 저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민문에서 물 구걸했던 사람 아니야? 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가 찬송했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노래로 불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송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작게 얘기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보나 말하죠. 크게 선포했을 거예요.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을 찾아가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물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얘기했겠죠.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한 걸 본 게 아니라 그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못된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도 별로 신경 안 써.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거든.
그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베드로가 볼 때 당연한 거고, 이 사람도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 우리 교단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교회는 회의가 많아. 회의가 정말 남전도 회의, 여전도 회의부터 시작해서 뭐 재직회, 무슨 사무총회, 회의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매달 당회가 있고 맨날 회의가 많아. 그런데 제가 그 회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집어들고 누가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교회가 제일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 발언을 들어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의 삶을 목사니까 저는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는 게 없어. 그냥 자기들 위해 살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큰 소리를 떵떵 치는지 몰라.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부터 앉은 뱅이 똑같아. 벙어리야,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이 사람은 고침받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어째요? 하나님에 대한 함구하고 사냐고. 왜? 영적으로 벙어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승들 아시죠? 짐승들 보면, 저도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뻔해. 지가 아프면 소리 질러. 멍멍. 그리고 지가 배고프면 소리 질러. 멍멍. 불만 있으면 짜증내. 낑낑대면서. 짐승은요, 불평, 불만, 그리고 괴로움 이런 거 있을 때는 소리 질러요. 그런데 짐승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 때 괴롭고 짜증내는 것, 그것만 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사람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찬양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천주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분이 활동했을 때에 교황이 있었는데 이노센트 2세였어요. 이 교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퀴나스가 이 이노센트 2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황이 뭐하고 있었냐, 때마침 들어오는 헌금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때 천주교 성당 어마어마했잖아요. 부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돈을 세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웃어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나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 보시오,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가. 이걸 가지고 건축을 크게 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씩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요. 교황님,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없나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군요. 부가 축적됐군요. 그러나 이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누가 볼 때는 고상한 종교 같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이익집단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단체가 아니야.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단체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내가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이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으며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지로다 찬양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필요 목적을 위해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